수요 주빌리를 통해서 요한 1서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 1서 1장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그 1장의 핵심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답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가운데도 핵심 질문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이런 내용, 지금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 가운데 그들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적지 않이 보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뉘앙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또 그 답을 이 본문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줌직한 그러한 질문, 누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일컬어요.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사는 사람, 어쩌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혹시 신자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역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세상에 어떤 시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 가운데도 종종 우리에게 어떤 패배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신자인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죄를 범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죄 지은 죄의식 때문에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신자는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길 때 있지만, 그럴 때라도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그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기에 충분하신 대언자, 우리의 말로 말하면 변호사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말아도 되느냐?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again to the Lord,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기본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 그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제물이라는 것보다는 그 제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진노를 당신이 친히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이,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남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냐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명심해야 될 사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자는 거룩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의 방향을 향해서 줄다름 치면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라 거룩이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그 방향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방향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방향을 하여 줄다름질 치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애를 쓰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The true mark of Christian. 신자의 참된 표지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게 참된 신자의 표적이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이게 신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뒤에 백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뒤에 백이 있는데 그 백이 누구냐?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은 죄와 싸우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죄를 사랑했던, 죄를 가까이 했던 우리들의 삶이 점점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서 아주 열성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가는 자가, 그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화의 길을 7번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3절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에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는 것 가운데는 빛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안다, 아는, 뭐 이런 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안다는 말.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사도 요한만이 독특하게 사용한 그런 표현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이 이 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귐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게 되고, 그 지식이 쌓여져 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성품을 전혀 내 삶 속에 닮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건 모두 거짓말이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지켜가는 거야. 순종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않은지는 무엇을 따라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진리는 내 속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그냥 옛날의 삶으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쳐가지 않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말이나 행동이 옛날 그대로 변화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감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려면 그분의 계명을 내 삶 가운데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지키는 것도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니고 사랑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순히 지켜간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면 그거를 지켜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은 참된 믿음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내보이자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입술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 믿음을 참된 믿음인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 영혼에 어떤 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행동이야. 우리 행동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세 번째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 사랑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도 행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는 몰랐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넓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피상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밀접하게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뭘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떡합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신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와보실 때 우리 속에 뭘 찾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 즉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을 늘 밀접하게 가까이 교제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사람이 돼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교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은 그분 덕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그분 덕에 화목제물해 주신 바로 그분 덕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격려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가까운 교제, 사귐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은요, 자연히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좀 사랑하십시다. 그들 모두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증거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죄인이로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시켜 두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